네, 오늘 말씀에서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은 혈루증인데요. 자궁출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의 기록을 보면요.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연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질병이 낫고 싶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고치지 못했고, 인간적인 노력이 더해질수록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점점 다 잃게 되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인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만진 것, 스쳐 지나간 모든 것이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여인을 만나서 접촉이라도 하면 자신의 삶도 하루 종일 부정해지니까 어느 누구도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만 해도 너무나 큰 고통이고 어려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무게는 정말 쉽지 않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의 삶은 처참했어요. 우리도 가끔씩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고 누군가 함께 공감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나 아픈 거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괜찮냐는 위로의 말조차 듣지 못했던 시간을 12년 동안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삶 가운데 작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다 낫게 해주신대.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대. 이러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여인의 삶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씨앗으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4, 5세 유아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년, 5년 산 게 아니고요. 만 나이니까 한 20개월 후반부터 50개월 전후쯤 되는 아기들인데요. 언어도 서툴고 표현도 미숙하고 예배 때 부모님과 1시간 잠깐 떨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엄청 우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칠 때까지 달래줘야 돼요. 그리고 기저귀 차고 오는 아기들도 있고 또 간식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또 먹여줘야 하는 애기도 있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저는 특별히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아기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이야기, 또 눈먼 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등등 2달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려주었어요.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기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그림 자료나 이런 교구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한 10분 전후가 됩니다. 아이들이 집중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10분 안에 오늘 저희는 한 20분 정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10분 안에 압축해서 정말 잘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지는 못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제 앞에 한 4-5명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엄청 저에게 말을 걸고 그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날에는 신기한 그림 자료가 있으면 와서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심지어는 가져갈 때도 있어요. 설교 중에 제자들이 인형에 등장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상황들을 다 대비하고 엄청 정신 차리고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선생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자는 아이도 있고요. 매주 자는 아이가 있어요. 그 낮잠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10분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서 계속 돌아다녀요.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 이런 얘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 10명 정도가 나도 이번 주에 머리 아팠고 배가 아팠고 열이 났고 기침이 났고 모기에 물렸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또 어떤 아이는 앞에 나와서 밴드 붙인 것까지 다 보여주고 그럼 애타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다 어떤 날에는 진짜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 막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예배 시간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오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잘 기억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신기하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 우리 애가 집에 와서 예수님 나 너무 사랑한대. 그리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 어느 날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해.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사순절 보내고 고난중앙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네, 딴짓을 하면서도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아기들의 작은 삶에도 이 믿음의 씨앗이 쏙쏙쏙쏙 심겨졌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톡 떨어져서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만 붙잡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죄인 취급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리 중에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것이고 많은 무리들을 뚫고 지나갈 때에 접촉하게 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소문이 아니라
희망이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용기 내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들 틈에 껴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면서 아주 몰래 예수님 뒤로 들어가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여인의 손에 닿은 이 순간부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은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왔어요. 혈루의 근원이 다 말랐습니다. 완벽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내 병이 나았구나 몸으로 느낄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밀리며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요, 그것을 물으시며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녀를 꾸짖거나 또 다 나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도 아니고요. 또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번 살짝 돌아보시고 서로 눈 한번 이렇게 마주치시고 그냥 너랑 나만 아는 둘만 아는 비밀이야 하고 조용히 돌려보내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요. 여인이 얼마나 아팠는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지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숨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빛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음으로 옷을 만진 여인을 불러내어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고 싶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있었어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제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을 붙잡았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이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밖을 다니던 시간은 아마도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어려워서 땅만 보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해서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부르지 않고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어서 아들아 이게 더 정감 있는데요. 이 호칭은 실제로 아빠가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정말 따뜻하게 친밀하게 불러주는 호칭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죄와 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12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그런 따뜻함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재수없는 사람이야 라 말하며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던 여인에게 딸이라 불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러운 사람 아니야. 너는 재수없는 사람 아니야.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여인의 삶 전체를 온전히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삶의 놀라운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인은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삶도 상처받고 깨진 마음도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유아부 친구들에게도 지난달에 전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 엄마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다른 소리 했을까봐 너무 엄청 조마조마하고 막 걱정됐는데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더래요. 이렇게 옷자락을 잡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됐다. 됐다. 그거 기억하면 됐지. 예수님 옷자락 잡아야지.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됐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풀리지 않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반복되는 마음의 상처, 누구에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비밀들, 또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나의 문제에만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힌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반복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혼자 고민하며 예배드리기도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서만 가능했던 소문이 아니라 희망이고 복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상처와 결핍, 아픔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여인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쳐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삶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상처, 무너져 버린 마음, 괴로움, 낙심, 절망, 소망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께 걸어가십시오. 떨리는 손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에 닿으십시오.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를 만지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부활의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